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어린 시절에 제일 인기 있었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전설의 고향입니다. 거기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스토리가 있죠. 원한을 가지고 죽은 그러한 귀신입니다. 사또에게 나타나서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또가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귀신이 다시 나타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구천을 떠돌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승을 떠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100% 비성경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으면 죽어도 이승을 떠나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원통함,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힘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분열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비극적인 일이죠.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42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엄청난 원통함과 또 아무도 도와줄 일 없는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제가 만약에 별명을 붙인다면 아둘람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겨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아둘람 굴을 전전하는 것입니다. 피해 다니는 거죠. 이 노래를 통해서 그의 절절한 원통함과 억울한 감정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지킨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최대 라이벌로 생각합니다. 왕좌를 빼앗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갖가지 계략을 꾸며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했다고 호의호식하면서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처우에 그는 시달리고 살아 숨쉬는 그 이유 하나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살해 위협을 받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사울과 원수들이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그렇게 시시각각 쪼여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초 가운데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개수대에 머리카락이라든지 찌꺼기가 잔뜩 껴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것이 역류현상이 나타납니다. 다 더러운 오물이 위로 쏟아져 올라오는 것이지요. 뚫어뻥으로 그 찌꺼기를 다 해소해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될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억울함과 또 원통함이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반드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증과 같은 그러한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 이 사실 하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함께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잠 잘 자고 쉬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들이 이게 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해소가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육 간에 건강한 사람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음의 원통과 억울함이 가득 찬 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곁에 아무도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원통한 마음을 토로할 그 누구도 주변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 사울에게 쫓기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다윗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윗은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냅니다. 이것이 다윗이 누렸던 가장 큰 축복입니다. 1절에서 소리내어 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소리내어. 강조하는 거죠. 자신의 원통한 마음, 우환, 즉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그대로 기도로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원수들과 진흙탕 싸움하지 않습니다. 개싸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똑같은 수준으로 낮아질 뿐입니다. 대신에 그는 인간적인 복수심이나 보복심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스려 주기를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소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악인과 싸우다가는 악인처럼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모든 억울함, 원통함, 그 모든 얽혀있는 감정과 복수심,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때 얻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나타나고 억울함이 쏟아져 올라오고 심지어 악다구니가 막 그냥 치밀어 오르지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원수들과 맞붙어서 개싸움하지 않고 복수심을 다 해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에 바친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악행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고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3절에서 자신이 직면한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이것은 심령이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절망적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다윗의 인생길에 덫을 놓은 겁니다. 올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올무에 탁 걸려버리면 몸부림치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올무는 쪼여오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그렇게 계략을 짰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다윗이 느끼는 위기감과 고독함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은 변호인, 무엇보다도 증인이 서서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해주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의 오른쪽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즉 증인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 변호해주고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아무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외톨이입니다. 누가 다윗을 위하여 그 역할을 해주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 미치광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배고파 굶어있는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다고 해서, 먹여주었다고 해서 군사들도 절대로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다 처형을 해버린 그런 인간이 바로 사울입니다. 무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누구도 다윗을 지금 도우려고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작은 돛담배와 같은 신세. 이게 자신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철저한 고독이지요. 사람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이 별로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꼬입니다. 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인생에 정작 어려움이 다가오고 사업이 위기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썰물 빠져나가듯이 떠나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 아닌 조문객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런 만막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떠나간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그 인간들이 그럴 줄 몰랐네. 여러분 그런 말 하실 겁니까? 저런 놈들을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그 말 하시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겪으면서 우리는 사람을 배워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일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신뢰를 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금전 거래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꼭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피눈물 흘리는 일들을 합니다. 물어보면 꼭 대답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꼭 사기를 치는 겁니다. 아니, 사기를 치기 위해서 믿음직스럽게 행동했던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꼭 갚을 테니 또는 이자를 두둑히 쳐줄 테니 돈 빌려달라고 하면 우선은 돈에 얽히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피할 수 없다면 그냥 줘도 될 정도만 주십시오. 그 돈은 아예 처음부터 마음으로 이거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다. 내가 그냥 주는 돈이다. 그 정도로 주십시오. 그래서 돌려주지 않으면 뭐 당연한 것이고 설령 혹여나 돌려주는 일이 생기면 고마운 것이지요. 그래야 밤잠 못 자는 일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는 절대로 동업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의견이 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두 사람 다 교회를 떠나가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떠나가거나 그 떠나갈 때도 조용히 떠나가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의 덕을 허물어 버리는 일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래서 동업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못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파탄나 버릴 수밖에 없는 그때에 다윗은 바라볼 수 있는 한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기도로 부르짖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강한 자들이 권력과 힘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찍어 눌러버리고 있는 그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갈 때에 마치 적들이 올무를 숨겨놓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다 슬슬 나를 피합니다. 문제가 너무 크고 대적의 힘은 너무 강합니다. 내 힘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늘 나와 함께 계셔주시는 분, 다 떠나가도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한 분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동행하심을, 나를 향하여 귀 기울여 기도 들으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신적인 감정의 고갈 상태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원통함과 고독함의 때에서 우리는 핍절한 마음에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영적 갈증을 느끼는 그 순간 진정한 싸움은 내가 그 현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만 집중하게 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게 하고 적들이 나를 압박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찍어 누르는 그 현실만을 자꾸 집착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과 소모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진 감정 그대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상한 감정으로부터 그는 회복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적인 확신이 새롭게 솟아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서 그 확신을 고백을 하지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은 신세. 하지만 어제 시편 141편에서 하나님은 유능한 변호사이십니다. 그것 고백했듯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원수들의 쳐놓은 감옥과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이 옥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다윗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될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지금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셔서 내 주변에 다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의로운 자들로 가득하게 해주실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목 놓아 울며 소리를 질러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억울하고 원통한 지경에 떨어졌었지만 다 떠나가 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먹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찬란한 햇빛이 그 구름 틈 사이로 빛을 발하듯이 그늘진 그의 마음이 사라지고 믿음과 회복이 찬란하게 다시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끝내 견뎌내고 파탄나지 않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부족의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파르테헤이트라고 하지요. 흑백 인종 갈등, 백인 우월주의, 이것을 증오하면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남아공에서 백인 세력을 무찌를 수 있을까? 테러를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체포가 되어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백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내면의 감정의 소모, 갈등 속에 그가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27년. 그러나 그 감정은 그를 망가뜨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마음 가득했던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 억울함과 원통함, 이 모든 쓰레기와 같은 막혀 있었던 감정이 다 뚫려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27년 만에 출소했을 때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닙니다. 세계가 존경하는 용서와 용납의 위대한 인물이 그는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회복과 소망과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모든 억울함, 모든 두려움, 원통함과 감정들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소망 가운데 복된 이 하루를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과 심령 속에 눌림이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한 감정과 원통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 우리들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 도움 없는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와 요새와 산성이 되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회복과 치유와 평강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왕성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과 편팔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원 중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확진자들을 조속히 회복케 하셔서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건강하게 퇴원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들 주님 앞에 다 아뢰는 주님 바라보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가 격리 중에 있는 힘들어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또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움과 이 모든 위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온 뒤에 땅이 굳듯 더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기저기에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이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 의료진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힘주시고, 특별히 의과학자들에게 치료제와 백신을 잘 개발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에게 자유의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되, 믿음의 그루터기 지하교회 교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들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고 응답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